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서를 읽었지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열왕기서는 특별히 이제 다윗의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서의 모습과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부터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까지 망하는, 그래서 왕국이 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열왕기서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보면 열왕기서랑 많이 중복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 다시 한번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 역대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서를 잘 읽어보면 역대기서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솔로몬부터, 다윗 왕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역대하는 어디에서 끝나냐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그들이 이제 파사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명령과 함께 역대기서가 끝나게 돼요. 그리고 역대기서의 앞부분은 또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열왕기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을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고요. 혹은 열왕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을 역대기에서 생략하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까 하는 것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아마 그 대표적인 차이는 그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역대기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포로 생활의 그 고통과 아픔을 겪은, 그래서 이제 귀환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겪었고 강제로 이주당하는 것도 겪었고 포로 생활의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다 겪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결코 순탄한 그러한 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지 않았지요. 귀환하는 일도 어렵고, 포로에 귀환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 특별히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삶의 터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아주 강하게 강조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윗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 왕조는 다윗 때는 아주 나라가 가장 번성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러한 때가 다윗 때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강조되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져서 봉헌했던 사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라 솔로몬에 대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 역대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해서 그들이 회복시켜야 될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국가적으로는 다윗 시대, 그 화려한 시대, 가장 흥황하고 번성했던 그 다윗 시대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적으로든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게 그들에게 또한 중요한 과제였기에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다윗 시대의 화려함, 그 번성함,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역대기를 읽어보면 열왕기서 왜 차이가 나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한 묘사를 봐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의 잘못이나 범죄함에 대해서도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소개해 주지만 역대기에서는 그런 것을 좀 소개하지 않아요.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회복해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아주 모델이 되는 그런 시대가 다윗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다윗의 실수나 그의 죄악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역대상 1장부터 6장까지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전반부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역대기서는 무엇부터 시작하면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왕조 이야기를 하는데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족보를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담부터, 인류의 시초인 아담의 이야기부터 족보를 시작해요. 그래서 노아까지, 노아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들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까지가 1장, 2장에 걸쳐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3장에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아들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의 족보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 부분적인 단편적인 족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4장에는 유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 대한 것, 5장에는 루벤, 갓, 그리고 요단 동편에 정착한 그 동부 정착한 그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제사장의 그 일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에 대한 그런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 이 족보 이야기는 9장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윗 왕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담 이야기부터 그 족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족보 이야기 가운데 조금 낯설게 등장하는 그런 4장에 있는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있는 맥락은 어디냐면 유다 지파의 그런 족보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 이야기는 통상 이렇게 이어지든지 아니면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다 이런 식으로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좀 낯선 그런 표현이 등장해서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러면서 족보 이야기에서 좀 낯선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줘요. 그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의 어머니가 그를
고통스럽게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란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그 야베스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묘사도 사실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낯선데 이 야베스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냥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아서 야베스란 이름을 지어줬다 하면서 그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베스는 말뜻이 고통, 고난이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자식에게 고통, 고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난산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 어머니 그리고 그 가정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름이 고통, 고난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 혹은 자기의 환경, 자기의 처지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고난, 고통 혹은 아픔의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산 사람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상황 자체가 그들에게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고통, 고난의 삶이었는데 이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게 돼요. 여기 보면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되지요. 야베스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 고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줄 만큼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그것을 헤쳐나가요.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신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응답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느냐?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자기의 삶, 자기의 환경, 자기의 여건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인데 그 상황을 자신이 헤쳐나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상황 앞에서 절망하거나 주저앉지도 않아요. 그가 그 상황에서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다. 그런 자기의 삶에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누가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지, 자기의 인생을 건질 분이 누군지, 자기의 삶을 해방시키고 온전하게 회복시킬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 상황이 달라지고 내가 노력해서 나의 힘으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님을 알게 돼요.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찾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그 성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당시 그들의 모습과 상황에선 도저히 행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것들을 그들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것이 야베스의 모습에서 참 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은 거지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지요. 내가 노력을 해요. 하지만 나의 삶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은 거지요. 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오지요. 주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먼저는 그가 그의 지역, 땅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땅, 그의 삶의 지역을 넓혀주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의 복이 누구에게 오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땅의 복도, 물질의 복도, 나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안정을 누릴 수 있고 내가 근심 없이 살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야베스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에게 자기의 삶을 의지해야 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의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야베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는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야베스 이야기가 왜 갑자기 유다 족보 이야기 가운데 등장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야베스의 그가 했던 그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이 야베스 이야기가 물론 전해졌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역대기서를 읽어보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가 좋은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도 알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다른 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베스가 사람 이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지역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 지역이 서기관들이 모여 사는 촌의 이름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지역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지역이 있을까? 근데 그 이름대로 지역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야베스가 끼친 영향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많은 땅도 얻고 재물도 얻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서기관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땅을 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그가 했던 좋은 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야베스가 유다 지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다윗 가문,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나오냐?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잘 세워져 가게 되는 것에
한 예로 이 야베스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은 좋은 예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대기서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죠.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사람, 그런 왕,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뢰며 의뢰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와 축복의 증인들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다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누구를 찾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야베스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베스는 고통, 고난, 아픔의 환경과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달라지고 역전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야베스와 같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복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도 다른 이들,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저들을 건지신 하나님, 저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돌보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찾으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응답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변화되고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희들의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저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